자, 요한일서는 1장에서 5장인데 내용이 짧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 사도가 성령의 계시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이 땅에 머문 사도가 요한 사도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patmos섬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계시를 받아서 쓴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뭐라고 나있냐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 인간의 육신의 정욕.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 우리가 아직 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고 사실 자칫하면은 정말 이 세상을 우리도 많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나 17절에 보면은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예.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은 인생을 헛사는 거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지 우리 자신의 이 세상,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을 사랑한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큰 해로 다가갈 것이라는 것을 요한사도는 굉장히 단호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사도가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이후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이 말하는 어떤 인간적인 사랑,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떠한 사랑이냐면 그 사랑은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말년에 제자들에게 뭐 이런저런 복잡한 설교 안 하고 요한 사도는 그냥 서로 사랑하라. 늘 그 제자들이 뭐 좀 말씀을 부탁하면은 다른 말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초대교회 그 전설에 의하면 서로 사랑하라. 늘 그 얘기만, 늘 서로 사랑하라. 왜 요한이 왜 그 말만 왜 되풀이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저주와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도 살고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늘 죽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늘 그 말씀만 반복한 겁니다. 바로 이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15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마귀적인 거예요. 이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뭡니까? 적그리스도적인 것이고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이런 그리스나 로마의 그 철학 서적 가운데는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사랑하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정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해요. 우정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고상한 지식과 관념과 그리스 로마의 철학은 그게 장점이에요. 아주 멋있고 웅대하고 굉장히 막 인간의 어떤 지성의 그 멋있음이 그리스 로마의 철학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철학에 빠지면은 그 지식의 그 아름다움과 체계에 홀딱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우정은 얘기 있지만 사랑은 없어요. 더군다나 어떠한 사랑? 자기 목숨을 우리의 내 죄값으로 대신해서 나 대신해서 누군가가 희생하는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는 그리스 로마 전체 철학에서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와 이방 철학의 차이예요. 아니,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종교가 사랑하라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내 대신, 내 죄값, 나의 죄값으로 내가 너를 대신해서 희생했고 죽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표시로 그렇게 단호하게 드러내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냥 단순한 사랑, 그저 사랑해라,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랑하라고 하는 예쁘고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깊이 알아라.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제대로 안다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시간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게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1서에 보면은 3장 후반부터 보면 계속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자꾸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14절 보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 예. 기독교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절대적인 겁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짐승 가죽을 입혀주셨어요. 네. 그들에게 짐승 가죽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짐승 가죽은 뭡니까? 어떠한 짐승이 희생을 해서 그 가죽으로 그 아담과 하와를 덮어준 거예요. 네. 부끄러운 알몸을 나뭇잎으로 덮고 있던 그 초라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준 거예요. 부끄러움을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덮어준 거예요. 죄를.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구원할 의무와 책임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예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정했어요. 창세전에 이미 누군가를 구원할 자를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적인 겁니다. 그냥 우발적인 거나 우연히가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그저 돌 던져갖고 그래 네가 맞았으니까 내가 널 사랑할게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건지지리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에요. 구원.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구원이고 구약에서도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예정받은 그 구원받을 자가 앞으로 구원받을 자가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창세 후라면 또 몰라요. 창세 후에 어떻게 예정했다면 혹시라도 뭐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예정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아무 이유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협의가 아닙니다. 서로 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무조건 나를 딱 예정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도 봐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리아에 있는 그 이방인 우상을 아주 뼛속 깊은 우상을 숨기던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을 것이다. 자 보십시오. 창대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어때요? 평생 자기가 살던 곳에서 영원히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멸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딱 끌어내서 그를 가나안으로 향하게 한 거예요. 정처 없이 알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했는지 묻지도 않았지만 거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어느 누구든지 아직도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모르고 그냥 세상 뭐 있나? 그저 매일 먹고 사는 거지. 그저 즐기다가 사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러한 인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목적, 어느 목적입니까? 영원한 가나안,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소망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도 많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초기 왕국을 성립하고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 그 다음에 두 왕국으로 또 갈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하나님은 안아주셨어요. 비록 나라가 망해서 선지자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버리질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해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믿지 못해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조금만 금방 할 겁니다. 우리 작년 성도들은 알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일에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사람은 굳이 그렇게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니까. 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요. 사람은 연약해요. 그러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시, 그분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큼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한 이 모든 것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12절로 가면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죠, 가인. 근데 가인이 왜 죄를 졌냐? 동생을 죽였느냐? 그 동생을 미워한 거죠. 이유가 없어요. 동생을 사랑했으면은 안 죽였을 때. 그러니까 동생을 미워한 거예요. 왜 미워했느냐?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재물을 안 받고 왜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으니까 그거 보니까 벌써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보고 저놈 안 되겠구나. 저놈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한테 사랑도 못 받고 우리가 안 되겠다. 결국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구덩이에 넣었죠. 자, 보십시오. 똑같아요. 가인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동생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 저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지 않았을까? 저 아벨만 없으면 저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 이것저것 복잡할 거 없이 그냥 동생을 없애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들에 있다가 몰래 가인이었대.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는 겁니까? 가인과 같이 증오와 미움,
이것으로 인생을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적대적인 마음, 증오심으로 인생을 살지 말아라. 가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끝까지 그는 쫓기는 삶이었어요. 끝까지 그냥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가인의 계열들은 어때요? 가인의 계열들은 저주받은 계열들이에요. 나중에 아벨을 대신한 셋 계열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의 길이고, 근데 이 세상은요, 이 가인의 계열이 지배합니다. 이 세상은 가인의 계열이 지배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가인이 만든 거예요. 가인의 제국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셋, 교회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가인에게 핍박을 받고, 가인에게 미움을 받고, 가인의 증오심과 적개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니, 왜 유독 교회만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만한 숫자가 카페에 있어도 단속 안 하는데,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왜 교회에 모인다고 왜 단속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요. 가인과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야, 이 세상은 가인이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가인이에요. 영적으로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인이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그는 여기 보니까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영적으로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죠.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 무슨 이유로 그가 동생을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동생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했을 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 당했습니까? 의로웠기 때문에 예수님 죽임을 당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막 그랬다면은 예수님이 절대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의롭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죄를 졌습니까? 악을 범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침이나 그분의 행하심 속에 어떤 죄의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예수님을 미운 거예요. 이 세상이 가인이 예수님을 보니까 안 되겠구나. 저걸 죽여야 되겠구나.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구나. 결국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게 바로 가인이에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동생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의로워요.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의롭지 않은 것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의로워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 땅의 가인 계열, 가인, 세상이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때, 적대시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그걸 이상한 일 일어나 여기지 말고 그건 당연하다. 왜? 이미 창세기에서 보면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 이후의 역사를 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계열들, 하나님의 이 의로운 백성들을, 이 셋의 계열은 계속해서 핍박받아요. 계속 핍박받아요. 마치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희롱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보면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고 적개심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걸 당연하게, 이게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다. 원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인에게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14절로 넘어가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사망에서 생명. 여기서 사망과 생명은 육신의 사망과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쵸. 우리는 원래 아담의 그 죄악의 본성으로 인해서 죽음, 사망에 처해 있던 그런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그런 우리를 생명으로, 여기서 이 생명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면이든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사랑이죠.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계산적인 사랑이죠.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한꺼풀만 딱 벗겨보면 금방 나와요. 우리가 금을 도금하면은 그 금도금이 가만 놔두면은 그냥 가만히 보면 금 같잖아요. 그러나 그 도금한 걸 살짝 벗기면 어때요? 그 얇게 도금한 게 벗겨져 버리면 벌써 표시가 나요.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반짝반짝거리고 멋있고 아름다워 보여. 그러나 한꺼풀만 딱 벗겨버리면 어때? 벌써 대번에 그 안에 거짓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사랑을 믿으면 안 돼요.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사람들이 젊을 때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마냥 행복한 것 같고 이 세상이 보면 어딜 가도 다 그냥 에덴 동산 같고 디즈니랜드 같고 다 그래요. 그러나 살다 보면 어때요? 점점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 아니구나. 야,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예?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 지나면 벌써 세상에 다 오만 풍파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에 그래서 사람들이 찌드는 거예요. 거기다 나이를 먹죠. 병을 얻죠. 늙죠. 그 인생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미리미리 인생은 바로 이런 거구나. 이 세상에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되겠구나.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참된 사랑으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점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적어지고 그냥 이 세상에 화려한 포장된 사랑, 가짜 사랑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저 교회 바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드물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드물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자꾸 감상적으로 여기다 보니까 뭐 별거 있어. 사랑이 뭐 별거 있나 자꾸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사망이야. 사망. 그래서 15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자기 형제를 지금 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1차적으로 가인을 지칭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이게 살인자.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자체가 벌써 살인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십계명은 표면적인 계명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본질적인 영적인 것을 밝혀주셨어요. 네가 내 이웃과 내 형제를 미워하면 넌 벌써 이미 살인자다. 이게. 네가 누군가를 뭐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라 벌써 네 마음의 적개심, 미움, 증오심 자체가 살인자예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탄핵 이후에 보면은 온 사회가 이 적개심과 미움으로 그냥 똘똘 뭉쳐 있어요. 그걸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 믿는 사람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항상 주의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자꾸 이게 감소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원래 이 세상은 사망이요, 가인의 영역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증오심, 적개심으로. 이 세상은 날이 셀 새가 없어요. 툭하면 전쟁이 일어나죠. 파괴가 일어나죠. 증오심이 있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에 절대 눈이 멀면 안 됩니다. 세상이 겉보기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 조금만 딱 보십시오. 벌써 그 안에 대번에 어때요? 그 안에 온갖 미움이 가득해. 증오심도 가득하고 살인도 가득하고 폭력도 있고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해 있는 것처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렇죠. 미움에는 생명이 없어요. 증오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적개심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죽이고 파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우리 안에도 그런 게 다 있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완전히 영화되어 가지고 진짜 티끌만한 것도 없이 우리가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도 어때요? 이 형제를 미워하고 사망을 사랑하는 이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천사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은 없다.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마귀에게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울처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야 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정말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 나 정도 되면은 굳이 예수님 안 믿고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16절에 오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 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자기 목숨.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도 극히 소수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래서 10절에 4장 10절에 거기 속죄라는 말이 나오죠. 4장 10절에 아까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제물로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 네가 좀 제물이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도 기꺼이 자청한 거예요. 그 덕에 우리가 생명, 나음을 입고 영생이 이르렀고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이걸 깊이 깨닫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서로 사랑하라.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영원 정죄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들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압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그냥 단순히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지 말고 여기서 알게 되었다. 이건 뭡니까? 사실은 체험적인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도 기꺼이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는 감상적이고 육적인 사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인간적인 사랑을 참된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된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좋아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한 교인이니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속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도와의 이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다릅니다.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랑 안에 과하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그 16절에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한데 하물며 아니 어떤 형제가 궁핍을 당하는데 그 물질을 아까워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에 과하겠느냐. 아니 기꺼이 내 목숨도 형제를 위해서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면 목숨과 비교할 수 없는 물질을 내놓는 걸 아까워한다면 어찌 그 사람의 사랑이 과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있겠느냐.
굉장히 전곡을 찌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뛰어넘고 심지어 내 목숨도 뛰어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많은 신앙의 지식과 교훈을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것을 모르면은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예정론을 잘 알고 신조를 잘 알고 구원론을 잘 알고 뭐 종말론을 잘 알고 그런 거 아무리 잘 알아도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모르면서 나는 뭔가를 많이 알고 있어 하는 것은 헛된 자랑입니다. 헛된 자랑. 헛된 자랑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많은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10절에 자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18절에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누가 먼저 이거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 높은 데서 천국에서 구름 위에서, 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 빨리 사랑해, 왜 이렇게 다퉈 싸우면 안 돼, 이것들아, 위에서 막 잔소리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당신이 이 땅에 계셔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분 자신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자주 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옛날 교회들은 다른 건 많이 부족한데 사랑이 그래도 많았고, 지금은 다른 건 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요. 확실히 분명히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는 많아요. 말과 혀는 많은데 행함과 진실함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일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사도가 많은 걸 얘기했지만 요한사도가 가장 많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요리문답을 다 외워야 너 천국 간다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천국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그것이 없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존 웨인이 왜 사랑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말이 가면 갈수록 이해가 돼요. 네,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은 그냥 육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감성적이고 어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사도는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말.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지. 자,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지금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어떤 하나님의 어떤 조직신학적인 것들을 막 파고들어요. 물론 그거 중요하긴 한데 요한 사도는 그거를 언급하지 않고 여기서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도 낳고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입맛을 본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우리가 사과를 앞에 딱 뒀어요. 근데 사과가 맛있다 맨날 얘기해 소용없어요. 내가 그 사과를 맛을 보고 아 사과가 맛있구나. 그때야 비로소 내가 사과가 맛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 원의 의미가 그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교리를 따지고 어떤 신학을 따지는 사람들 보면은 저도 물론 그런 오류를 많이 보면서 제가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지식과 교리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알면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은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게 돼 있어요. 살리질 못해요. 반드시 죽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이다 누구까지 죽였습니까? 메시아 예수님까지 죽였잖아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공모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대에 가장 말씀을 잘 알고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성전의 제사를 훤하게 아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메시아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야 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나 같은 보잘것, 나 같은 더러운 죽은 개 같은 나처럼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가? 그게 놀라워야 돼. 우리가 존 뉴턴의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볼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진짜 의미를 알고 부르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그냥 멋있으니까 부르거나 뭐 아름다우니까 부르지만 존 뉴턴이 그 노예 상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온갖 패역한 죄악을 다 저질렀는데 그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건지셔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걸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존 뉴턴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걸 경험적으로 모르면서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말로는 나 같은 죄인이지만 나 같은 의인,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나같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죄 한 번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속으로는 다 그런 생각하면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걸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절대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100권을 책을 읽어도 그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사랑이 없어요. 메말라요. 이 가인의 세상은요, 절대 사람을 살리지 못해.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아주 다 죽여요. 난도질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생명력 있게 내려온 건 바로 이것 때문에 내려온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기독교가 생존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가 이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박사학위 받은 그 어떤 박사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독교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온 교우분들이 그러한 사랑으로 주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